이제 저는 설교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왜요? 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우리 문강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팔에 관한 선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참 선교사님이 거의 젊음을 다 네팔에서 보냈습니다. 20년 넘게. 이제 또다시 이제 네팔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언제 한국에 올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참 아마 이제 한국이 또 그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네팔에 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1년 안에는 그 지교회를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우리 네팔의 지교회를 여러분들도 같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교회 방문이 거의 힘든데 베들교회 목사님이 후배 아끼는 마음으로 자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1년 몇 개월 얘기했는데 저희 10개월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그 전에 보고를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늘 다 뺐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예. 저희가 보고를 다니면 네팔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선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고난이 복이 되는 은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인생에 거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일 어린 나이가 7살 때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거의 절반을 네팔에서 살았습니다. 21년째 살고 있는데 그걸 살면서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고난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고요. 불교 집안에서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을 거면 집 나가라고 해서 집 나갔고요.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3개월 만에 신학교 가겠다고 원래 자연계였는데 인문계로 바꿔서 부모님 허락 안 받고 인문계로 바꾸고 신학교를 갔는데 결국에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사로 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것이 제가 선교지에 간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2000년도에 저희가 네팔에 갔는데 그 당시에 네팔의 기독교인 숫자가 0.4%였습니다. 0.4%를 얘기하면 잃어버린 게 99만이 있는 게 한 마리도 안 되죠. 0.4만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고 싶어서 그 땅에 갔고요. 그런데 1900 넘기셔도 됩니다. 96년부터 10년간 여전히 있어가지고 지방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네팔로 떠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전 국가에 가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가서 선교를 하기 힘들 텐데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밤에 한 상이 바울을 보고 마게도냐인이 제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잖아요. 선교의 길이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바뀌면서 유럽을 거쳐서 한국 땅으로까지 들어왔는데
저거는 저희가 이 시대를 사는 저희한테는 참 감사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한국 땅에 먼저 들어왔으면 지금 이 나라에는 기독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유럽의 나라들처럼.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서 저희 나라에 100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독교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은혜를 받고 네팔 땅에 아직도 누군가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네팔은 굉장히 오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1951년도까지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는 1951년도에 국경이 개방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1951년도부터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올해가 기독교 역사 70년.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사는 국가 중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 100년, 200년, 300년 식민지 시대를 맞물려서 어떤 데는 400년, 500년도 되는데 네팔은 그 모든 것을 다 비껴가서 7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역사가 짧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사역단 그리고 어린이 개발 사역, 학교 사역 이런 것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 두 번째는 어린이 개발 사역 때 학교 500명 다니는 학교에서 사역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게 네팔 땅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그 땅을 섬기려면 그 땅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품었던 게 네팔의 모든 도시는 최소한 다 가보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까지 내전이 있어서 어떤 지역은 들어가면 낮에는 경찰이 와서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밤에는 공산당원이 총 들고 와가지고 너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많은 지역은 여행 제한이 돼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게 끝나고 2008년도에 자유화가 좀 주어지면서 전도를 해도 된다. 국가에서 공인을 해줬어요. 지금은 다시 그게 폐쇄됐는데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제가 2013년도까지 한 5년 동안 전도지를 메고 군대에서 배낭 메듯이 전도지를 메고 그렇게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이런 영상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디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영상들이에요. 첫 번째 정탐을 갔을 때 2009년도에 한 형제하고 우리 그러면 전도할 수 있다는데 전도지 들고 한번 가보자 해서 첫 번째 갔을 때에 비디오인데 틀어주시겠어요? 밑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장작개비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냥 이게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어서 빠지면 밑에가 수심이 못해도 10m가 넘는 강이거든요. 강폭이 한 100m 정도 되는 그 강에다가 그냥 저런 철제에다가 그냥 장작을 걸쳐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길밖에 없어서 저 길을 다니는 거예요. 저런 데를 건너 다녔고요. 그 다음 사진요. 자전거를 타고 1300km를 1300km면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서울 왔다가 다시 부산 가면 됩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틀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1300km를 탔는데 가면서 전도도 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틀어주시겠어요, 선생님? 4명이 출발했는데요. 두 형제는 첫날 타더니 못 가겠다고 그러더니 집에 돌아가고 여기 형제 전도사인데 이 전도사하고 저하고 일주일 동안 1300km를 네팔의 땅을 저때 국경 전체가 봉쇄되면서 도로에 차가 한 10일 정도 못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남쪽에 있는 1300km를 탔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요. 하나님이 그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전도 다녀라.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차들이 못 가는 지역들이 많아서 오토바이를 하나님이 그 차 때 주셔가지고 그 다음 사진요. 오토바이 이게 이제 제가 네팔을 다녔던 모든 길입니다.
파란색이 보이는 거는 길이 아예 없어서 걸어만 다녔던 길이고요. 저 빨간색은, 남쪽의 빨간색, 적색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300km 자전거를 탔던 길이고요. 빨간색은 자전거, 오토바이, 차, 이걸 다 이용해서 다녔던 길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섬기다가 그 지역을 떠나자 우리가 아무리 봐도 바울은 생긴 것도 어줍잖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사도도 아니잖아요. 12사도도 아니거든요. 있을 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사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써갔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내가 혈통으로 따지면 니들보다 훨씬 낫다. 니들 유대인이지. 난 로마 사람이야. 혈통을 따지면 베냐민 집하고 우리 스승이 가브리엘 집회 굉장히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학군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거 자랑하고 싶다고 적는 거거든요. 나의 사도권에 대한 증명은 이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고, 이 자랑이 나의 사도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도 다니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만하고 싶다. 굳이 77개군을 다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예, 비디오 틀어주시면 돼요. 예,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의 모습인데요. 예, 보시면 다리가 없어서 강을 그냥 저렇게 오토바이로 건너가요. 저기 얕은 개울이 아니고요. 예, 보시면 저기가 제일 얕은 데 가서 저걸 건너가는 건데 옆으로 가면 그냥 제가 잠겨버려요. 예, 저기는 버스나 트럭이 다니라고 약간 뭐 다져놓은 데라 가지고 자갈을 좀 채워놓은 데라서 저기 이만큼 1m 정도 이렇게 깊이로 가는 건데 옆에는 그냥 수심 2m, 3m 그냥 바로 돼요. 예, 그런 지역이고요. 다음 사진요. 지금은 저 지역이 다 포장되었는데 포장되지 않은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장면들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저거보다 훨씬 험한 길, 그리고 특히나 저기가 비가 오면 이제 뻘밭이 됩니다. 제가 흙이 진흙이 흙이라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끌고 올라가야 돼요. 바퀴가 헛돌아 가지고. 네, 그 다음 영상요. 예, 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저런 길을 가다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면 다시 한 100km, 200km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저때 비디오를 못 찍었는데 저 무거운 오토바이를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저걸 넘어가는 거예요. 언덕을. 예.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가다가 길 없으면 저런 다리를 오토바이로 넘어가요. 네팔 사람들은 저렇게 삽니다. 예. 길이 없어서 잘못하면 강에 빠질 수도 있는데 강을 건너고 위험한 다리 위를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 사진요. 지금은 큰 다리가 놓였는데 저기다 버스하고 트럭을 싣고 다니는 배예요. 케이블이 위에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도 타고 트럭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은 저기가 다리가 놓여서 저기가 다 없어졌는데 제가 전국을 다닐 때는 저게 전국에 한 7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강폭이 100m가 넘는 데를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가 아예 안 띄웁니다. 이게 잘못하면 뒤집어지든지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근데 저거 타면 조마조마해요. 트럭이나 이게 타면 기우뚱기우뚱 하거든요. 네, 그 다음 사진요.
이제 저 길밖에 없어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한국에서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람들도 저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오프로드를 즐기는 게 아니고 일상이 그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직 다리가 놓이지 않고 길이 닦이지 않아서 그냥 강을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 마을로 도로가 연결되니까 그 다리가 놓일 때까지는 그냥 저렇게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밑으로 다니고 조그만 다리 위로 다니고 아니면 그냥 오토바이를 그냥 끌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잠깐 아트지 마시고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4,500m 하면 고산병이 옵니다. 사람이 한 3,000m 넘어가면 고산병이 오거든요. 산소가 절반 이하도 줄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구토 증세 일으키고 제가 여행을 다녔던 정탐을 다녔던 곳 중에 하나인데 네팔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저곳이 카투만두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어서 이제 걸어서 마지막 국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짐을 다 가지고 가면 힘드니까 그 앞에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그냥 가서 하루 자고 오려고 갔는데 가다가 저녁이 됐는데 지금 이거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저녁 6시가 됐는데 저렇게 산사태가 눈사태가 나 있는 거예요. 저 지역이.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마지막에 걸어갔는데 둘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건너갈 수 있으냐, 못 건너가냐. 저는 개인적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도 건너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신발 자체가 너무 미끄러운 거, 저도 미끄러운 신발이었는데 미끄러지면 다시 못 올라와요. 좀 이따가 영상이 조금 나오는데 이게 한 명의 영혼 구하러 갔다가 괜히 한 명 실족해가지고 제가 구하지도 못하면 평생 이게 머릿속에 남아서 성교지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저게 눈 쌓여 있는 산이고 4,500m 하면 정말 장작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밤을 새자 그래서 둘이서 이게 비옷 하나, 제가 짐을 다 놔두고 왔잖아요. 비옷 하나 있더라고요. 비옷 하나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껴안고 12시간도 넘고 밤 지내면서 있다가 그 다음날 양 치는 사람들, 염소 치는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저 사람들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잘 가요. 신발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손을 좀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스키장의 제일급 코스보다 경사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경사도를 보시면, 그리고 저기 미끄러지면 저 밑에가 500m가 미치거든요. 못 올라와요. 올라올 데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양옆으로. 그냥 뚝 해가지고 미끄러지면 뭐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그냥 계속 500m 이상을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해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양옆으로 밑에가 강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곳에서 이제 하루 자고 다행히 살려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영상요. 이게 이제 제가 77개군을 마지막 돌았을 때 마지막 돌면서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영상입니다. 그 다음요. 저런 비디오는 처음 보여드려요. 어디 가면 보여드릴 시간도 없고 요즘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저런 영상은 처음인데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번에 그 베델교회에서 후원하신 교회가 제가 건축하고 있는 77번째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5개가 더 늘어서 82번째 건물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80개가 넘는 교회를 후원하고 있지만 저는 저게 더 자랑스러워요.
예. 선교사님 요즘 뭐 하세요? 교회 80개 지금 짓고 있어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 와, 그렇게 많이 일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자랑이 아니고 저게 자랑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혼자서 며칠씩 걸으면, 낭떠러지를 한두 시간씩 보면서 걸으면, 아, 집에 갈 수 있을까? 이번에는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나? 아무도 몇 시간을 걷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금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이 고난받지 않으면 잘 될 방법이 없어요. 이 고난을 건너뛰고 죽는 것을 건너뛰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요.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지진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차를 샀는데 차가 또 빠져요. 차 사면 이제 편할 줄 알았더니 차를 사도 빠지는 강들을 지나다녀요. 저렇게 보시다시피 차가 많이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밑에가 진흙바닥이라서. 그 다음 사진요. 요즘 하나님이 저희가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이기기를 힘쓰면 주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를 주실 것이고, 저의 예를 들면 이 땅에서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팔의 기독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1951년부터 시작했는데 숫자가 파악이 안 돼요. 아예 너무 숫자가 작아서. 그래서 최초의 숫자가 파악되는 게 1966년도에 한 100명 정도 있었다. 세례교인이. 그러다가 지금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단지 50년 사이에 10,000배가 올라갔어요. 예, 수치가 이렇게 확 꺾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전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예, 이 데이터가 한국의 기독교인 데이터하고 똑같아요.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저희 나라가 67, 80년대, 90년대까지 올라간 그래프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물론 지금은 잠깐 주춘기라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선교사로서 저런 국가에 사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에 고난받았으면 저한테는 큰 훈장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런 가운데 이제 신학교를 건축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 사진요. 작년에 졸업식도 못한 우리 신학생들 1년에 한 20명씩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지 못했고요. 지금 상황도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못 열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 작년에 목회자들 코로나 지원하면서 했던 210명의 목회자들에게 식량 지원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작년에 19개 교회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5번째 교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요. 신학생들을 못하는 대신에 2년 과정의 목회자 훈련 과정이 2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합숙하고 2달 동안 현장 나가서 일하면서 리포트도 쓰고 다시 일주일 동안 합숙하고 그걸 2년 과정 하는 과정이 2월달부터 생겨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가르치는 그 친구들 일주일 딱 가르치면 기계처럼 저렇게 잘 쳐요. 기타를 가르쳐서 일주일 가르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그런 와중에 작년에 제가 이곳에 와서 5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이런 돈으로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
베델교회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를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사모님 오셔가지고 한 성도님이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니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앞에서 얘기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아직 허락을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허락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비자금이라서 비자금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비자금이 아니고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자금인데 너무 마음이 울려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런데 저희가 상기가 되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목사님하고 상의하셔서 베델교회에서 후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호 교회로 비자의 갈릴 썬데시, 비자이는 승리교회고요. 갈릴은 갈릴리, 썬데시는 복음교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승리 갈릴리 복음교회가 지금 계속 건축 중입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필요했던 교회라서 다음 사진 보시면요. 작년 12월에 시작했는데 보통 1년 걸리거든요. 이런 건물 하나 짓는데 1년이 무기철도 있고 이래서 1년 정도 예상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작년 12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공정이 80%가 끝났습니다. 예, 3개월 만에. 그만큼 자기들이 급하고 필요를 느꼈던 교회라는 뜻이고요. 위치는 이거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요 끝에 제일 끝에 보이는 저기가 옛날의 건물이에요. 그 건물 바로 옆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마을 풍경들을 보시면 평야제대라서 주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걸어서 또 시골 자전거 많이 다니거든요. 이제 평야지대라서 자전거로 30분 거리 안에 몇천 명이 삽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써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 교회 위치. 저 초록색 표시 있는 데가 교회 지금 옛날에 흙집으로 있던 교회 위치고요. 저기 약간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지금 지역이 지어지고 있어요. 위성 지도는 아직 안 찍히더라고요. 몇 달 지나야 이제 찍힐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요. 제가 처음 갔을 때의 모습이고 옛날에 흙집에다가 나무로 만든 집들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요. 예, 다음 사진. 예, 성도들이 이렇게 좁은 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다 같이 모여서 저 공터에서 기공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 모교회라는 것은 저게 지교회거든요. 또 다른 교회 있는데 오셔서 저 척도를 놓으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예, 땅을 파서 이제 기초 놓고 기둥을 올리는 1월 23일 날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요. 예, 지금 그 건물을 헐어버리는 바람에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그래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튼튼하게 잘 기둥을 올려서 벽돌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게 다 인부들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인부들 부르면 훨씬 비싼데 교회가 인테리어도 성도님들이 하신 것처럼 벽돌도 성도들이 쌓고 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제일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2월 25일 날이 지금 지붕까지 다 높이까지 다 올라갔고요. 곧 있으면 이제 연락이 올 텐데 제 저비모에다가 양철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골조 틀을 만듭니다. 철골을 얹고 양철을 얹고 그 이제 마지막에 시멘트 칠하고 페인트 칠하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제 곧 제 생각에는 4월달 말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보시지 못하셨고 어떻게 보면 가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저 땅을 품어주셔서 저곳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희가 10개월 동안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네팔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상하지 않다가 와서 어디 방문하지도 못하고 이 많은 모임 자체를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짧으면 2년, 길면 3년, 4년 후에나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급한 일들이 있으면 잠깐은 나올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졌어요.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게 준비하지 않고 나온 상태에서 길어져서 조금 낯설어진 네팔 땅에서 우리 가족이 7명이었다가 이제 5명만 가거든요. 5명의 가족이 잘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열매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고 계시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네팔 땅의 이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전 국민의 한 3%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갈 때 0.4%였는데 20년 사이에 한 20배 정도가 20배가 한 15배 정도 뛰어가지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숫자인데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수하는 한 15년, 20년 후에는 최소 5%는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네팔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걸어서 2시간 안에는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복음화가 되지 않은 특히 산간 지역에는 서울시의 3배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한 군이 그 정도로 큽니다. 근데 교회가 9개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시 면적에 교회가 3개 있는 거예요. 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시에 아무 곳이나 3개를 찍어놓고 거기만 교회를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가시겠습니까? 서울 살면서? 그것도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산에서는 차가 없는데 그런 현장이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가까워요? 걸어서 이틀. 얼마나 걸려요? 아침에 4시간 걸어왔는데 예배 2시간 드리고 밥도 못 먹고 다시 4시간 걸어가야 돼요. 해가 지니까. 그러니까 매주 못 와요. 한 달에 한 번 와요.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시간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번 4시간 걸어와서 2시간 예배 드리고 밥도 못 먹고 4시간 가는 사람한테는 예배가 왜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조금만 가까운 거리에 네팔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2시간 안에는 걸어서 도착하는 교회들이 모든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큰 중심 도시들에는 다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시간 안에 다 도착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저는 네팔에서 돌아오려고 생각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 품어주셔서 그 상간에 있는 교회들도 건축이 될 때 또 마음 주시는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고 하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고난받음이 복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